계속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3편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자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베푸는 그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일한 만큼 주고,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에 어찌 무자격자를 직장에 입학시키고 무자격자에게 장관을 시키고 그러겠어요? 모든 것은 자격이 있어야 돼. 직장이 하나 달라고 해도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 자격증이 있고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반드시 대가를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야. 그냥 자격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 햇빛은 의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악인에게도 준다. 비는 의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내린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은혜예요. 문제는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쇳덩이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돌처럼 마음이 굳어 있으면 비가 내려도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자체가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잘 개간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옥토밭을 만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듬뿍 받는 거예요. 아멘. 세상살이 동하면서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공고해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은혜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밭에 물을 주게 될 때에 꽃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의 정원에 은혜의 단비가 듬뿍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는 비와 같이 여전히 내리는 거예요. 이 주의 전은 바로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냥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무슨 성이 있느냐.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하냐. 너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이게 주의 전에 올라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오늘 주여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아서 세상에 가서 좋은 일 많이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옹색하게 좁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이 좁은 때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어. 좁은 방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 수 있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처럼 마음을 좀 넉넉하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용량을 넓히게 되기를, 그래서 더 많이. 그래서 은혜는 한량 없는 거예요. 한량 없도다,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처럼 성령을 한량 없이 언리미트, 무제한으로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니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세 번은 삼일체 숫자예요. 예수님도 세 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사도 바울도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멘. 은혜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히 기쁨 충만해요. 은혜란 말은 캐리스라는 헬라어는 바로 카라에서 나왔어요. 기쁨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주의 전에 올 때에 시편 122편 1절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기쁨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향하고 계십니까? 그럼 은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도 있어요. 나라가 주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부모 은혜 받다가 부모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친구 은혜 누리다가 친구가 떠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의 은혜가 있어요. 자식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친구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5대양 6대주에 바다가 있고 강물 있잖아요. 또 저수지가 있고 호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강 저런 강 있지만은 그 강 속에 물이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에게 임할 때 그것이 부모의 은혜가 되고, 스승이 임할 때 스승의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 수원지로 가보니까 하늘이라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않도록 두드려보라. 이건 하늘의 수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수문이 열릴지어다 말이지.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뭐 바쁘다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 또 와가지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NIV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저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죠. 눈하고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 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죠.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마치 맹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안을 떠서 보는 거예요. 오늘 저 빛나는
보좌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뭐든지요, 하나님의 의존의 보호자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되고, 이런 비. 추수할 때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때를 따라. 6개월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았어요. 또 6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 기쁨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낭망할 때 희망의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기가 폭주고 있을 때에 소망의 능력의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10대는 10대 받을 은혜, 20대는 청년의 때 받을, 장년 때는 장년 때에, 노년은 노년의 때에, 죽을 때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고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었다고 했으니 6개월 동안 여러분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보고가 열릴지어다 말이지. 창세기 28장 12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곧 하늘 꼭대기 닿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하늘이 논문이 되면 안 되고 활짝 열려야 돼요. 보호자가 내 앞에 활짝 열려야 돼. 우린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그 혀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고 에바다 열리라.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에바다. 그건 에바다는 뭐예요? 열리라는 뜻이. 오늘 열릴지어다. 아멘. 하늘 우러러 보세요. 하늘 우러러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가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무지개 보좌를 본 거예요. 아멘.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무지개 보좌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하늘물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배우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 기도했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늘이 열리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음성 듣고 또 나가서 열심히 또 사는 거죠. 뭐 세상살이가 별 겁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이겨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나갑니다. 또 하나는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때 주의 얼굴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주의 손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의지하게 될 때 주의 손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눈이 뭘 봐야 돼요? 주님의 손.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이에요.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계급장 다 떼내려 놓고 무계급장 달고 주님이 나의 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심이 임하고, 그래,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수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손을 바라보니까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육체로 계실 때에 죽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손을 바라본 거지. 손을 바라본 거지. 아멘. 손을 의지한 거지.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5절에 내 앞길은,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손 가지고 종이 일을 합니다만 종의 손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손에다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주인의 손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맞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보십시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여기에는 남녀 상관없어요. 빈부귀천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신도 크게 되고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의 손에 있으니까. 내 손은 피곤한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진 법이 없다. 이때까지 한 번도. 이사야 59장 1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적이 있더냐?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적이 있더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손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 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와나메이커 이야기입니다만 그가 11조를 최고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상 그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걔가 꼬맹이일 때 5살 때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갔는데 사탕 장사하는 집에 가서 과자 장사. 그리고 가서
친구 아버지가 그런 귀여우니까는 야, 너 사탕 가지라, 너 한 움큼 가져라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더래. 아저씨가. 왜? 어린 고사리 손으로 잡아봐야 몇 개 잡겠어. 그러나 아버지 손으로 턱 잡으니까 가득 잡히잖아. 야, 너는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요 손으로 이 힘든 세상 힘들어요. 아버지 손을 의지하세요. 아버지 손을. 저는 지금도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 교회 처음 지을 때 저 주차장을 파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퍽퍽 파는데요. 반나절이니까 전부 다 싹 갈아엎어 버리더라고. 그런 거예요. 뭐 잡초고 뭐 돌이고 뭐고 싹 갈아엎어버리더라고. 아주 쫙 들어. 만약에 내가 그때 나 혼자 손으로 저걸 파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생각하면 아마 아직까지도 못했을걸? 내 손은 다 따라 없어졌을걸?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은 하나님 손과 같은 거예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뭐 하겠어? 일하시지.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손이요 창조의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손이 일한 거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마른 손이 아니에요. 오늘도 역사하는 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손에 역사를 움켜쥐고 있어요. 인생의 생사복을 짊어지면서 지금도 저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공고하고 그럴 때, 힘들 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야, 저 백성 끝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마치 사막에 강을 내고, 할렐루야, 골짜기에 샘물이 터지고 막 백향목이 막 일어나고, 와, 이거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셨다. 여러분, 창조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능력의 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다고 했으니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도와주는 손이 되고 섬기는 손이 되고, 할렐루야, 남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손이 되고, 이 손이 의미 있는 손이 되어야지. 아멘. 똑같은 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손 가지고 더러운 짓하고 강도 짓하고 빼앗는데 어떤 손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의사의 손이 돼가지고 수술해서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같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똑같은 손인데 그렇게 다르다니까. 오늘 손이 오그라든 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는 손으로 바꿔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이 봉사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있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ervant, 종은 섬겨야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맨날 나는 못한다,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수고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 나라 민족이 누가 이제는 이끌겠느냐, 통치자가, 리더가, 왕이 죽었는데, 아유 웃기지 마라. 야 내가 있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 왕이 나타났어.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시아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손으로 많이 수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있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로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을 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야, 주인의 손, 저 손이 내 손이 되어야지. 아멘. 지시한다 그러잖아요. 지시한다. 지자는 뭐예요? 손가락 지자 아닙니까? 엄지, 검지, 약지, 손가락지. 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인의 손이, 얘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님의 손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와 분부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3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축복 하나 할게요. 이사야 6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아요? 딴 거 없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은혜 받게 되면 더 많이 수고하게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어떡하면 더 많이 수고 안 하려고 그래. 덜 수고하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게 되면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손길이 닿는 모두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단락에서 보는 것은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갑절의 은혜죠. 갑절의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거죠. 특별히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심한 멸시, 그냥 멸시도 아니고 심한 멸시,
그것도 넘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려면은 넘치는 심한 멸시가 넘치는데 이걸 이기려면은 은혜가 넘쳐야 돼. 할렐루야. 더욱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심한 멸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그 심한 멸시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생겨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는데 네가 장단 왜 나한테 이러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에이 안 해. 이게 아니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한 멸시가 100이면은 나는 1000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배가 쑥 지나가는데 강에 거기에 암초가 걸려서 턱 더 이상 못 나가. 에이 안 된다 돌아가자. 아닙니다. 간단해요. 수위가 올라가면 돼요. 강물의 수위가 올라가 버리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강물의 수위가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장애물이 사라져가지고 암초가 없어져가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암초가 있지만 여전히 나를 심한 멸시 조소한 사람이 있지만 은혜가 넘쳐버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영혼에 넘칩니다. 상관없어. 그럼 다시 은혜가 넘쳐버리면 내 영혼에 있는 조소, 멸시,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상관없어.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뒷잘못하면은 그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참 조심해야 돼.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용, 함부로 막 은혜를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용,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용, 이건 아주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큰 용사, 사사기 6장 12절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300명 그와 함께한 용사로 13만 명의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군대들을 무찌르게 하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거를 무찔렀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일치에 자기들이 정신 착란증 일으켜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전멸했어요. 그런데 15,000명이 남았는데 세바와 그 두 왕이 있었어요.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요단강 서편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동편으로 도망간 그 북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하는 300명을 그때부터는 수하에 부리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용사가 자기를 따르는 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와 함께한 예를 들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를 따르는 용사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더니 숫곳이란 곳에 이르렀어. 막 300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먹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무가내로 끌고 갑니다. 숫곳이라는 사람, 갓지파 사람 이르렀어요. 그쪽 지역에 다 온 거예요. 갓지파 사람들 보고 야 양식 내놔라. 우리가 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세바와 살문나를 겁이 나가지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갓지파 사람들, 숫곳 사람들 아직 못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 내 발 아래서 짓밟아 버리겠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자.
분우엘은 지역으로 또 갑니다. 거기도 같은 동포인데 양식 좀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 돌아오는 길에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가서 악착같이 가가지고 15,000명 군대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세바와 삶은 날 두 왕을 딱 잡아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원수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아멘.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막 힘이 나기 시작하니까 막 칼을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기도원의 칼이 복수의 칼날로 변해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안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끌고 숫곳 분회를 거쳐가지고 고향 땅으로 옵니다.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봐라! 무릎 꿇혀놓고 두 왕에게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야! 너 그때 누구 죽였어? 다볼산에 있는 사람들 누구 죽였어? 다볼산은 기드온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예, 당신이 왕자 같은 당신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8장 19절이에요. 네가 내 형제들을 살려두었다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는데 네가 내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 죽인다. 어린 아들 여델이 있었어요. 여델아! 칼을 뽑아서 죽여라! 아들로 하여금 원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서워요. 아빠 나 못해요. 자기가 칼을 뽑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형제의 원한을 갚은 거예요. 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풀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 용서만 해도 모자랄 시간, 은혜만 베풀어도 모자랄 시간에 한풀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복수의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멸시하는 저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보란 듯이 한번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저것들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용서가 안 되니, 나는 복수의 칼날이 있으니 주님 이 칼을 없애버리고 칼집에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오히려 용서했어요. 얼마나 조소와 멸시가 심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52절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을 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을 하나님의 사랑의 칼집에, 용서의 칼집에 꽂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망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무협 소설에도 보세요. 반드시 복수했더니 그 당시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안 좋아. 파멸이 임하는 거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복수의 칼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보란 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사무엘하 9장 3절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원수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푼 거예요. 야,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쩔뚝발이 그 사울왕의 그 손자 쩔뚝발이를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 앉혀가지고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그 원수 집안의 손자를 데려다가 왕자처럼 늘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복수하는 데 사용합니까? 용서하는데,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다윗은 칼집에 칼이 여전히 있었어요. 사울이 굴에 찾아왔을 때 용변을 볼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은 옷을 살짝 뺐어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회개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을 베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팁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집안에 우환이 떠나질 않아. 이건 핍박도 아니야. 그냥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환이 안 떠나. 어려움이 안 떠나. 그건 살펴보세요. 양가의 아버지 때를 살펴보고 할아버지 때를 살펴보고 최소한 정주 할아버지 때까지 보세요. 3, 4대까지 살펴보세요. 혹시 원수 맺은 게 있냐? 3, 4대까지 저주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십니다. 사랑해. 할렐루야. 그 후부터 처리해야 돼. 돌아가셨으면 여러분이 대신 그 집안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아버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가서 사과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것도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내가 대신 잘못했다고 그렇게 도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 후대에는 절대 복수의 칼이 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럼 나라도 이제부터는 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요? 복을 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냥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히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은혜 받아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리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세요. 청지기의 사명,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모든 자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